오늘은 여러분 사건체 본문의 완미닝에 대해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먼저 동영상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하겠습니다. 3교시 7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3교시에는 여러분 사건체 본문을 설교 작성하는 데까지 지금 과정을 기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교재를 이제 보시면서 사건체 본문의 설교 개요가 나오면 이제 이 설교 개요 나온 걸 가지고 설교 작성,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내용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 WM이라고 하는 이 WM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중요한 이 핵심 용어인데요. 우리 방법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영어의 what meaning의 약자를 우리는 WM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제가 성경 설교 작성하면서 설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개혁에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일단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적인 그런 질문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계속 하면서 설교를 작성을 하는 것을 제가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읽어낸 것이죠. 발견하고 이렇게 WM 무슨 뜻인가 하는 What meaning의 이 약자가 설교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설교를 작성하는 요소마다 WM을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론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What meaning? WM.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체에서 WM을 또 연구했잖아요. 사건체도 마찬가지로 WM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체는 강화체하고 달리 범위를 넓혀서 단위를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도 해석하지만 단위를 넓혀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사건체입니다. 그래서 WM이 대입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WM 첫 번째 WM 1, WM one meaning 1은 그 단어의 원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어에서 사전을 확인해요. 원어사전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사전의 정리 순으로 사전을 정리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전달할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사전의 뜻을 설교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WM의 what meaning 2의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이제 WM one meaning 2를 이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해석을 해 가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해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WM one meaning 1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단어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원어를 꼭 확인을 해야 돼. 이런 원어의 작업. 원어를 꼭 반드시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원어 사전이 있죠. 원어 사전. 아래 원어 사전. 이 단어에 대한 이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래 해석이 돼 있잖아요. 해석이 돼 있죠. 이 해석에 돼 있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WM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 WM 답을 가지고 WM2 one meaning 2를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쉬운 말로 해석하는데 이때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어 사전에서 찾아온 말을 가지고 다시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정리하려면 어휘가 있어야 돼요. 어휘. 그 단어에 대한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있어야 되는데 어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도움을 받아요. 국어사전. 그래서 기억을 꺼낸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쉽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은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내장돼 있어요. 내장돼 있어요. 네, 내장돼 있는데 이렇게 사전 모음이 다 돼 있어가지고 한검사전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이 딱 나옵니다. 국어사전.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검색을 해요. 어, 검색을 해가지고 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한 말을 설교문에 기록하면 WM2, 완미닝2의 답이 나오죠. 완미닝2의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완미닝2의 답을 가지고 다시 또 물어봐요. 그걸 물고 완미닝3를 물어봐요. 더 쉬운 말로 기록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앞에 있는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해서 이를 위해서 동의어 사전이나 단어의 상상을 동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동의어를 쓰든가 동의어 사전. 여러분 국어 사전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전에서 보면은 한컴 사전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쓰면 유의가 나오죠. 사랑. 총에 쪽에서 사랑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의어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 상상을 해보면요. 상상을 동원하면은 그 내용이 정리가 돼요. 상상을. 이렇게 해서 완미닝 1, 2, 3, 4, 5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쉽게 풀면은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명제로 형성이 돼요. 명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명제가 나오는데 명제는 세 번 이상 쉽게 풀어 정리하면 하나의 명제가 나오는데 명제는 보통 이렇게 되죠. A는 B다. A는 B다. 이런 말이 딱 나오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명제가 나와요. 사실 이것이 나오는 묘미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이 명제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적용 포인트가 돼요. 이 명제가. 그래서 이 명제를 가지고 현장적인 내용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적용하게.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 적용 나는 B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는 또 거기다가 B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가 나오고 적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설교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제를 잘 만들어낸 설교가 아주 적용을 잘하게 되는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해석의 대상이 인명일 경우에는 원어를 보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바울, 빌립보, 성도들 이런 거죠. 이런 빌립보 성도들 이런 것은 사전에 원어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명사전에 대해서 이것은 인명사전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인명사전을 통해서 해석을 하되 본문과 우선적으로 가까운 내용 중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요. 다 기록하지 말고 가까운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what meaning 1, 2, 3을 대입을 하면 내용도 인명에 대한 내용도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hat meaning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what meaning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요. 두 번째 강의는 실제입니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3교시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요. 사건 기록체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one meaning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one meaning을 기반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교 내용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사건 기록체 본문의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강화체에서도 여러분 배운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서론을 작성해야 하는데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서론은 설교의 제목을 설명하는 것을 서론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기본 개념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서론은 여기서도 what meaning,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이 질문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what meaning 1, 2, 3의 기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31절에 설교 개요가 여러분 나왔죠. 첫 번째 예수님을 제목으로 해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10명을 고치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고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열병, 시몬의 장모의 열병, 그리고 고치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완미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만 작성을 하는 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미닝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명에 대해서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명사전을 보면, 인명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중에서 본문하고 제일 가까운 핵심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려면 배경을 보면 돼요, 배경. 지금 예수님의 지금 여기 1장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1장. 1장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어요. 하신 분이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완미닝 2가 나오는 거예요. 완미닝 2가. 그러니까 여기서 완미닝 2는 뭐냐면 앞에 있는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 시작하신 분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을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장모의 열병을 보겠어요. 열병은 뭐죠? 자, 열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언어로 봐야 되겠죠. 열병의 휘레소라고는 휘레소 저기요. 찾아보면 그렇죠. 여기 휘레소 열이 나면 아프고 열이 나고 아픈 병이 열병이네요. 열병.
불같이 열이 나는 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요. 열병, 불이 붙다, 열이 나다. 불같이 열이 나는 거죠.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이죠. 자,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볼까요? 열로 아프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네요. 열로 아프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불같이 열이 나는 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미닝 2로 했어요. 완미닝 2.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요. 불같이 열이 나는 이 병이요. 열이 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병입니다.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열이 높으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활동을 못합니다. 열이 그래서 지금 여기 누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불같이 열이 난다. 이것을 여러분 불같이 열이 난다. 열이 나는 병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봤어요.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상상을 한 거죠, 여러분. 열이 높은 사람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썼죠. 그렇죠. 그러면 완미닝 3을 또 보세요. 완미닝 3. 그러면 여기 열이 너무 높아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상상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상을 했죠? 상상. 그래서 계속 쉽게 더 풀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거죠.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풀어보면 뭐죠?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누워서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누워 있는 걸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미니 4 해볼까요?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사경을 헤맨다는 게 뭐예요? 누구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상태를 원하겠어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것을 다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아니, 누구도 고치지 못하. 못 고치는 거구나. 못 고치고 있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안면이 4까지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열병입니까? 시몬의 장모열. 여기서 다시 시몬의 장모만. 자, 시몬의 장모가 누구예요? 완민이겠죠. 제자 베드로의 가족이다. 여기까지 완민이 1만 해서 가족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드로 결혼을 했고, 또, 처가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완민이 1, 2, 3, 지금 뭐였죠? 예수님, 그 다음에 열병,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이렇게 했어요. 네? 시몬의 장모.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용이 지금 많이 여기 전개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이것을 일단 모아주는 작업을 일단 모아주는 작업. 그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몬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 열병을 고치셨다. 자, 고치다라는 말, 고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식이 뭐죠? 완미닝 1에서는 원어를 본다. 자, 원어를 보겠습니다. 고치다. 고치다. 열병이 떠났다는 말을 여러분 일으키니 떠났다는 말을 고쳤다는 말을 여기 고치다라는 말은 원문에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RPM이죠. RPM이 여기 떠났다. 밑에 보면은 RPM이라고 돼 있어요. RPM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보내다. 다른 장소로 보내는 거죠. 쫓아내다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치다라는 말은 이 말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걸 말해요. 옮기는 것을 말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거죠. 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다. 열병이 몸에 있다가 이 시몬의 장모의 몸에 있다가 떠난 거죠. 자,
단어를 정리하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옮기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이 말의 뜻은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시몬의 장모의 어? 몸에 있던 열이 그 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떠났다, 이동하였다, 떠났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의 몸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시몬의 장모에서 병의 원인인 열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여기는 완미닝 1은 원어를 봤죠. 원문을 봤죠. 완미닝 2는요. 네? 시몬의 장모의 열이 이동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거 상상을 해요, 상상. 이건 상상이죠, 상상. 상상. 상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다시 또. 이동했다는 완전히 없었다는 뭐냐? 열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상상이에요, 상상. 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은 완미닝 4. 그런 이 말은 현재 시몬의 장모에서 병의 원인이 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리를 왜 해요? 완미닝 1, 2, 3에서 내용이 좀 많아졌잖아요. 지금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모아주는 작업이 정리죠. 내용을 모아주는 작업이 정리입니다. 공생의 사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가정에 사는 장모의 혹독한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낫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 그거예요. 자, 이렇게 완미닝 1, 2, 3을 통해서 서론을 지금 작성해봤어요. 서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완미닝 1, 2, 3 서론을 든 제목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우리가 완미닝을 공부할 거니까 자, 더 좀 복습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자, 집중해서 다음 강의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건체 다시 내용을 해석할 때 완미닝어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이죠. 약속, WM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런 표시예요. WM. 그래서 완미닝 자꾸 이제 우리가 나올 텐데, 처음에 완미닝은 강화체나 사건체나 방식은 똑같아요. 완미닝의 방식은. 그런데 사건체는 범위를 넓혀서 그 안에 단어 하나만 찾아도 내용이 풀려요. 사건체는. 근데 강화체는 단어 하나하나를 대입을 해야 돼요. 강화체는.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완미닝은 첫째, 원어를 봐라. 원어를 봐라.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고, 그 다음에 원어 사전을 보고, 사전을 정리하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오면 이 답을 다시 물고, 중요한 게 그 답을 물고 또 해석을 또 해요.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또 물어보죠. 이럴 때 다시 물었을 때 완미닝을 풀어가는 방법은 뭐냐? 다시 원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전을 보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라 이거죠. 국어 사전. 국어 사전을 보고 그 단어를 풀어서 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완미닝 2예요. 완미닝 2. 그럼 완미닝 2의 답이 나오죠. 그 답을 물고 또 답을 물고 그 답에다가 또 질문을 또 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답에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답을 푸는 방법이 뭐냐? 답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요. 첫째는 흔한 것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답을 가지고 상상은 어떻게 하냐? 오늘도 러시아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러시아 목사님들이 질문이 뭐예요? 상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상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상상하라 말은 쉽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몸 개그를 하는 거죠. 몸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몸 연기를 해보래요. 몸 연기를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연구하면서 행동도 해보는 거예요. 행동해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답이죠.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상에서부터 설교가 또 달라져요. 연구자의 설교가. 자, 사전은 정해진 말이죠. 그쵸? 사전은 정해져 있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상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 설교가 또 달라져요. 사람에 따라서. 상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든가 아니면은 구체적인 예를 드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또 하나는 동의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를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원미닝 3, 원미닝 4 계속 나가면서 상상을 하든지 예를 들든지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든지 아니면 동의어를 쓰든지 그래서 단어 전환을 시킨다고 그래요. 단어 전환. 단어만 전환이 돼도 내용이 또 쉬워져요.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래 이렇게 원미닝 1, 2, 3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게 돕는 거예요. 설교를 쉽게 이해하게 돕는 거지. 내가 뭐 화려하게 내 용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쉽게 풀어가는 거지. 그런 게 반대로 그러니까 풀었는데 더 어려워지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는데 또 어려워져.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내가 푸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회수를 해야 돼요. X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게 되면, 완매닝 1, 2, 3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명제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명제가 나와요. 쉽게 풀면 쉬운 명제가 나와요. 명제가. A는 B다. 뭐는 뭐다? 예를 들어, 믿음은 뭐다? 바울은 뭐다? 베드로는 뭐다? 그리고 기도는 뭐다? 이렇게 명제가 나와요. 탁탁 나와요. 쉽게 나와요. 거기까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미닝을 잘 풀면 명제가 나온다. 명제가 나온다. 그럼 명제 가지고 뭐 할 건데 명제가 적용의 출발점이에요. 명제가 적용의 출발점. 이 명제를 가지고 현장적 내용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고 했잖아요. 그 A가 이제 적용할 때 주체죠. 주체. 무엇은 뭐다. 그러면 그 A가 거기다 적용하는 때 나를 집어넣어요. 이게 적용의 그 순서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적용의 그 포인트거든요. 예루살렘에다 적용하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나 가장 갖고 온다. 항상 사는 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가끔씩 내 근처에 있는 공동체죠. 우리죠 우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관계를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이죠. 보통은 적용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셋째, 그죠? 저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사회. 그 다음에 땅끝, 나라.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적용을 하죠. 우선 나는 B다. 우리는 B다. 이런 식으로 A는 B다. 또, 또 A는 B다가 A가 내가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되고 세 번째 교회가 되고 네 번째 나라가 되고 다섯 번째 사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 때 사람일 경우에는 인명일 때는 원어를 보도 의미가 없죠. 인명사전을 봐야 된다. 근데 이때 인명사전을 보고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명사전을 다 봐서 그 인명사전이 다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만 자료 중에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만 하나, 두 개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털어요. 안 그러면 내용이 3,000% 빠져요. 그 인명 때문에. 이 다루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완매닝 1, 2, 3 기법에 의해서 서론부터 시작해요. 서론. 서론을 어떻게 하느냐? 서론. 강화체도 그렇고 사건체도 그렇고 서론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학에서 보면 서론할 때 서론을 어떤 분들은 맨 나중에 써라. 나중에 써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체를 보면서 도입 부분이 서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렵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 보편적인 방식이 뭐냐? 제목을 설명하라. 제목을 설명하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내가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고 말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 그 주제로만 가죠. 그 주제로만. 그 제목이 없이 우리 둘이가 합의가 안 되면 둘이 오늘 자, 뭔 이야기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 간의 대화를 하도록 교육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교육 문제 가지고 한다 하고 시작하니까 내용이 교육 문제로 제한이 되죠. 그렇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교육 문제 말고. 자꾸 휴가 이야기라고 그래. 삼천포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걸 딱 규정해 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놓고 우리가 돼지가 제목에 딱 일과수에 꿰지게 돼지가 만들어잖아요. 돼지가. 그렇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제목은 주어, 동사, 수식부대 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종합하면 돼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종합을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가장 쉬운 방법의 서론이에요. 그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론의 방식은 제목을 설명하라. 이거예요. 제목을 설명하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8, 31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계율을 만들었어요. 고치셨다. 어디 고치셨다. 무엇을 고치셨는가? 어디서 고치셨는가? 어떻게 고치셨는가? 어떻게가 많았잖아요. 고치신 결과는 무엇인가? 설교 계획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풀어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설명,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열병이 뭐냐? 열병을 고치셨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 그 다음에 고치셨다. 이거잖아요. 고치셨다. 세 덩어리로 나가는 거예요. 세 덩어리로. 하나씩 완미닝을 합니다. 예수님 했더니 인명이네요.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폭넓게 여기까지 다 다루게 되면 굉장히 이 설교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실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도 내용이 많아요. 그냥 핵심적인 것들,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저는 하나만 포인트를 잡았어요. 하나만 포인트 잡았어요. 누구냐?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다. 문맥이죠, 문맥. 예수님, 예수님 뭐 나를 구원하신 분, 이런 거 다 너무 폭 넓잖아요. 근데 문맥에서 가장,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와미닝 2, 막 시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시작을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상상 들어갔어요. 상상. 상상.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상. 여기서 상상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저하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번 과정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나타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내용을 만들었어요? 상상했어요, 상상. 어떻게? 이제 막 시작했어. 이제 막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막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기적도 베풀어서 알려지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분이죠.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더 갈 수 있죠.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유명하지 않은 거죠. 유대 지방에서 다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더 할 수 있지만 절제. 왜? 내용이 다른 것도 많으니까. 절제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자, 열병을 갑니다. 열병. 열병 제가 아까 원어 보여드렸죠? 여기서는 단어 갑니다. 열병, 휘레소,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이다.
사전 보고 정리했죠?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이에요. 열이 나는 병. 자, 불같이 열이 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불같이 열이 난다. 다시 그 물고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해줘요. 불같이 열이 난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 차릴 수 없다. 여러분, 열 높으면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 체온이 높잖아요. 몸에 이렇게 불같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불같이 뜨겁게 체온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활동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병이에요. 이건 상상과 체험이죠. 저도 그렇게 딱 한 번 제 일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열이 높아가지고 제가 일어나면 어지러질, 땅이 흔들려요. 어지러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울 수밖에 없어요. 상상 또 해봅시다. 열이 너무 제정신 차릴 수 없는 병이에요.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게 뭐예요? 상상해보세요.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알아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알아 누워서. 알아 누워 있는 거죠. 그냥 눈을 끙끙거리는 거죠. 끙끙.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 그냥 몸이 그냥 사지육신, 열이 이 정도 나가지면 사지육신이 다 뼈마디가 쑤시는 정도가 되는 거죠. 열이 높아지면서. 자, 상상. 또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예? 당신 그냥 집에 누워 있었다는 게 뭐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병원이 있지 않았으니까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고위층들만 상류층들만 써먹겠죠. 일반인들은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것밖에 없겠죠. 예? 누구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다. 시몬의 장모 또 갑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가족. 딱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베드로의 가족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또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가족. 아,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처가에 그 어머니가 베드로의 집에 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왜 와 있을까? 왜 와 있을까? 거기까지 가면 또 깊어져요. 내용이 또 사적으로 그냥 빠질 수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절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일단 절제. 중요한 데서 깊이 하고 일단은 절제. 완미닝 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 완미닝 할 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동사 고치다 원문을 보니까 떠났다는 것이고 떠났다는 것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떠났다 장소로 옮기다. 완미닝 원이죠. 떠났다 장소를 옮기다. 장소를 옮겼다. 제가 해석했어요. 자, 장소를 옮겼다는 거 그게 뭐냐? 열병 자체가 장소를 옮겨갔어요. 여기 시몬의 장모의 몸에서 다른 장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상상.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상상, 정리. 자,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 정리는 언제 하느냐? 정리의 기능. 지금까지 지금 파편적으로 지금 다 분석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퍼져요, 내용이. 퍼져 있어요. 단위 하나하나로는 내가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것을 모아주는 작업이 정리예요. 모아주는 작업. 그러니까 정리는 언제 하느냐? 내용을 많이 전개했을 때, 한 요소가 끝났을 때 그것을 모아서 한 개념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게 정리예요. 정리.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정에 사는 장모의 혹독한 열병을 낫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낫게 하신 거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죠. 본론. 어떻게 낫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낫게 하셨습니까? 낫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용이 바뀌죠, 여러분. 완미닝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치셨다. 고치신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고치셨는가? 고치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완미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낫게 하셨는데, 낫게 하신 방법은 뭐냐? 낫게 하신 결과는 뭐냐? 이렇게 풀어지죠, 여러분. 완미닝을 하면서 내용이 또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9강 영상 또 듣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3교시 9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을 공부했죠. 서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WM, One Meaning을 기본으로 해서 서론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하나하나 요소별로 설명을 하고 원미닝을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정리를 하면 서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건체 본문의 설교는 이제 강화체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이제 완미닝이죠. 완미닝인데 중요한 단어의 원어를 확인해서 설교문을 기록하는 것을 방법으로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필요한 그런 깊은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위로 묶어가지고 문장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중요 단어를 해석하면서 내용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중요 단어의 원어를 보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원어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풀어가 사용해서 원어의 뜻을 현장적인 말로 쉽게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전은 현장적인 말로 쉽게 풀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과 아울러서 동의어사전도 보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체는 강화체하고 다르게 범위를 넓혀서 단위로 해석한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앨범을 고치셨다. 이게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죠. 서론에서. 근데 이제 서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연결 관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 관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요소와 전에 있는 요소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대지의 질문이 연결 관찰 질문을 중복적으로 사용해요. 중복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셨는가? 그러면 답은요. 그녀를 일으키심으로 고치셨다. 31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그녀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으키심으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여러분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갖다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녀를 일으키셨다. 일으키다고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서 해석으로 풀어주면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완미닝 1. 일으키시다. 일으키다. 무슨 뜻인가?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봐요. 일으키다라고 말을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일으키다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 헬라어, 원어 보고, 원어 사전을 봐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요. 이 과정을 이제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일으키다라고 하는, 원은 여기 일으키다. 이게 보면 에게이로라고 발음이 되네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기본적인 뜻은 여기 이제 원어 사전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기본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번역되는 순서 번역되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깨우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여기서 병에서 누운 것에서 죽음에서 깨다 깨우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일어나게 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일어나게 이것은 지금 사전을 정리한 거죠. 사전에서 정리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완미닝 2를 또 해요. 완미닝 2는 뭐죠? 일어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어나게 하다는 말은
말이 무슨 뜻이냐? 또 앞에 있는 거 물고 한다고 그랬죠. 일어나게 하다, 일어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또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국어사전을 봐요. 국어사전 참고해요. 자, 국어사전을 보내. 국어사전은요, 검토해서 보면은 사전 모음이 있어요. 국어사전, 한컴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민중 SS 체크를 하고요. 일어나다. 일어나다라고 찾아보세요. 일어나다. 쉽게. 저기, 누웠다가 앉거나, 또 앉았다가 서다. 일어나다. 또, 뭐, 생기다, 뭐, 시작하다, 깨어나다, 뭐, 이런 건데요. 누웠다가 앉았거나, 누워있는 상태에 있다가 누웠다가 앉거나, 또, 앉았다가 서다, 앉거나 서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거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국어 사전이잖아요. 국어 사전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세요. 여기서 또 물어보세요. One meaning, three. 그러면 지금 여기 국어 사전 봤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거나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네? 상상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 상태죠. 자, 누워 있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데 이제 누워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걸 말하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앉거나 일어나게끔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끌어주는 걸 상상해 보니까 진짜 상상하면은 누워 도와주셨다. 그렇죠? 도와주셨다는 거죠.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 완민이 1, 2, 3. 1, 2, 3. 그리고요. 그러면 다시 도와줬다라고 해요. 도와줬다. 누워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누워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완민이,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또 이렇게. 완민잉사.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또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병으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셨다. 다른 뜻이죠. 이끌어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도와줬다는 말을 이끌어줬다는 말로 살짝 바꿨죠. 그렇죠? 한 번 더 이끌어줬다. 자, 이렇게 지금 했어요. 완미닝 1, 그렇죠? 자, 완미닝 1 했어요. 그 다음에 완미닝 2 누워있는 상태. 국어사전 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완미닝 3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상상. 그 다음에 완미닝 4 또 상상. 그래서 이 단어 전환을 했죠. 단어 전환. 여기서 상상하면서도 단어 전환, 단어한이라고 하는 것. 단어 전환, 도와줬다는 말을 이끌어줬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끌어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어와 국어 사전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비강의로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어와 국어 사전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가서 손을 잡아 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연결 관찰점을 해야 죠 연결. 다음 요소를 넘어가기 위해서 연결 관찰점에서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이거죠. 그러면 나아가사 손을 잡아. 나아가사 손을 잡아. 자, 손을 잡아서 여자의 그 손이라 장모의 잡아서 일으키셨어. 그럼 손을 잡았다는 손을 잡았다. 어? 손을 잡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는 말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여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셨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끌으셨다는 뜻.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무슨 뜻인가? 이거 상상을 했어요. 상상. 네. WM1, 원미닝 1을 해봤어요. 이 원미닝 1, 뭐예요? 손을 잡았다 무슨 뜻인가?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어요.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끌어 주셨다. 또 여러분, 그럼 원미닝 2, 그러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으로 이끌어줬잖아요. 여기는 힘으로 이끌어줬다. 힘으로 이끌어줬다라는 말. 이걸 단어 전환을 해볼게요. 상상을 통해서 상상에서 단어 전환, 상상하고요. 단어 전환 합니다. 자, 여기서 뭘 받고 있는 상상하면서 힘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만 단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바꿔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힘으로 이끌어줬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끌어줬다는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 예수님 도와주셨다는 뜻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만요. 상상하고 단어 전환을 표현한 게 뭐냐면 상상을 하든지 혹은 단어 전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상상해도 이거 나올 수 있고 단어를 바꿔요. 이끌어 주셨다는 단어를 도와주셨다는 단어로 전환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어 전환을 해도 내용이 쉬워져요. 단어 전환. 쉬운 단어로 바꾸라 이 말이죠. 내용을 전개할 때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 전환이 아니더라도 상상을 해서도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상을 해도 도와주셨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다 되니까 어, 그냥 상상했다, 단어 전환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까지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붙잡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나가서는 손을 잡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연결 관찰점은
그러면 어떻게 손을, 손을 잡았나? 어떻게 잡으셨어요? 나가서, 나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으셨다. 그럼 나가다라면 WM, 나가다. 인가, 인가, 나가다, 나가다. 여러분, 나가다라는 말 한번 볼까요?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그냥 바로 국어사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원어를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어, 나가다라는 말이 나가다. 나갔다, 나갔다. 접근했다, 접근했다. 가까이 갔다는 거죠. 가까이,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그러니까 가까이다,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예수님께서 그쪽을 향해서, 여자 쪽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예, 그 여자가 나온 게 아니고 이 나가다라는 말은 보니까 프로셀코마의 접근하다, 가까이 끌어당기다,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거리로 걸어가셨다. 가까운 거리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다는 식입니다. 워밍 투 해볼까요? 그러면 또 워밍 투, 가까운 거리로 나갔다는 게 뭐예요? 가까운 거리로 접근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단어 전환 해보세요. 단어 전환. 가까운 거리로. 자, 여기서는 뭘 봤어요? 원어, 사전,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는 말, 무슨 뜻인가? 가까운 거리를 접근하다라는 말이다. 뜻이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다는 말을 여러분 단어 전환 해보세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면서 단어 전환 해보세요. 상상하면. 그러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또 여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로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가셨다. 어, 여자와 그러니까 장모와 그래서 장모라고 하죠. 시몬의 장모와 시몬의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가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문장을 한 번에 다 못 쓰죠. 그렇죠. 일단 문장을 쓰고 고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미닝 1, 2, 3를 여러분들 막 쓴다고 해서 이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문장을 일단 쓰고 나서 그리고 다시 고치고 이게 다듬는 거죠. 다듬어. 제가 그냥 여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 해놓고 여자를 장모로 말했고 시몬의 장모라고 또 문장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문장 다듬죠, 다듬어. 다듬는 과정을 몇 번씩 하면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문 작성할 때 한 번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록을 해요. 주어 동사부터 쓰면 돼요.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수식부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쓰면서 다듬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문장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탁탁 쓰는 거 보고 저렇게 안 나오니까 못 쓰고 쓰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쓰고 다듬으면서 완성해라. 일단 머릿속에 생각난 걸 기록하고 다듬으면서 완성해라.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개가 안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혼자 하실 때 일단 기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다는 거. 그거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뜻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미닝 또 해보세요. 원미닝 3.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애를 쓰신 거죠. 노력하신 거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는 시몬의 장모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원미사임. 이것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잡아보세요. 예수께서 노력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여 노력하여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정리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원민이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원미닝 1, 2, 3 쭉 원미닝 여기도 원미닝 1, 또 원미닝 연계 관찰 질문 해가지고 어떻게 잡으셨나 해가지고 원미닝 또 1, 2, 3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할지 정리해야 돼. 정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모아줘라. 모아주는 작업. 정리는 모아주는 작업. 정리를 모아주기. 그러면 뭘 해서 모아줘야 돼요? 나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걸 모아주는 거죠. 예수께서 나아가사 힘을 다해 노력해서 병자의 손을 이끌어 병자를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완미닝 1, 2, 3을 통해서 국어사전, 원어사전, 그 다음에 상상,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네.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거 강의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명제 적용. 10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 기록체 본문의 설교 작성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앞의 시간에서는 원미닝과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미닝을 통해서 본론 내용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건체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리와 명제와 적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리, 명제, 적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원미닝을 WM을 기반으로 해서 WM 1, 2, 3의 기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리는 앞에서 전개한 내용을 일단 요약해서 모아주는 작업. 앞에서 내용들을 많이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일단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제는 지금까지 해석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간략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 다음에 전개됩니다. 앞의 내용에 정리해서 명제가 나옵니다. 적용은 명제를 현장적인 말로 바꿔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 31절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어떻게 시몬의 장모를 좀 고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연결 관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은 대지가 함께 겸하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동사가 있죠.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미닝을 또 해야 되겠죠? 원미닝 1. 들어가다. 들어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항상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 그리고 정리, 기본이죠. 그렇죠. 정리가 기본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세요. 원어를 보시면, 여기 보면 들어가다라는 말, 들어가셨다, 들어가다, 예, 들어가다, 엔코마이, 이것은, 특별히 들어가다는 말 자체가 똑같죠. 그냥 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 원어가 특별히 의미가 없을 때는 바로 국어 사전 들어가요. 바로 국어 사전 들어가요. 그럼 국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자, 한 컴에서 검토해서 사전 모드 있죠. 사전에 한 컴 사전 찾으면 여기서 들어가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라고 돼 있죠. 똑같이요. 밖에서, 집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공간 안으로. 그 공간 밖에서, 여기서 조금 더 각색을 해보세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향하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미닝 2를 또 해야 되겠죠? 완미닝 2. 집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라는 것은 그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몸을 예수님이 육신이 친히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어, 친히 육체로 예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친히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친히 방문하는 거죠. 직접 친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직접, 직접, 직접이라는 말, 직접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방문한다. 그럼 이것도 또 안민용 3을 해볼까요? 안민용 3. 직접 방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상상하든지 단어를 바꾸든지 단어 전환을 하든지 상상이나 단어 전환 둘 중에 하나 했어도 돼요.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앞에 이제 친히 방문하셨다, 방문하셨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방문하셨다. 이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단어 전환, 남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자, 자신이 직접 행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연결 관찰 질문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죠.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완면히 해야 되겠죠.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자, 시몬과 안드레가 누구냐 이거죠. 완면히 시몬과 안드레가 이거는요. 시몬과 안드레는 우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민투. 그렇죠? 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말을 완민이 2대의 답을 물고 질문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죠. 또 그런 무슨 뜻이에요? 또 완민잉 3, 완민잉 3, 친밀한 완민잉 3. 이거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돕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돕는 사람. 이 앞에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정리해볼까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죠. 화면 1, 2, 3을 많이 했잖아요. 정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모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맞죠? 명제예요, 명제. 네, 명제. 명제라고 볼까요, 명제? 그럼 여기서 명제 나온다고 그랬죠. 명제, 명제. 명제는 간단, A는 B다. 예수님은 신방하십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아들을 신방하십니다. 명제.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명제가 나오면 적용 나온다고 그랬어요. 적용 뭐에 적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애가 나의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우리 교회의 명제예요. 명제. 나오면 적용.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명제가 나오니까 적용이 나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여러분 명제 적용입니다. 자, 명제 적용이죠. 명제 적용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완미닝 해서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워낙 또 완미닝하고 그리고 정리했죠. 여러분 이 앞에서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여기서 정리가 나가돼요. 자, 일단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니까 명제가 나오죠. 명제가 나오니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완미닝 하는 데 있어서 정리와 명제 적용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명제, 또 적용, 정리 이 부분을 이 흐름을 여러분 한번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건체 설교 작성. 자, 여러분, 교재.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시, 완미닝 1, 2, 3 해가지고 정리가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시몬의 장모 여기 하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봤죠.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가까이 가셨다라고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예수께서 힘을 다해 노력해서 병자의 손을 잡아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이제 명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명제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병든 사람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께서 이끌어 주셨다. 힘을 다해 노력해서 병자의 손을 일어나도록, 손을 잡아 일어나도록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병든 사람을. 명제가 나왔죠. 명제. 그럼 적용. 예수님이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는 병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인가? 나는 병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우리. 사마리아, 사회, 땅끝 세계. 자, 갑니다. 우리. 자, 온 유대.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병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가? 사람인가를 공동체로 바꿨어요. 우리 사회에는 넘어가죠. 이제 더 확장됐죠. 우리 사회는 병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공동체입니까? 이끌어주는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갔어요? 정리부터 나갔어요. 정리. 제가 정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 정리까지 하고 명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제 적용으로 갈까는 그 다음에 결정할 문제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정리가 중요한 것이 정리가 적용을 위한 중간 단계. 정리가 되면 명제가 나오고 명제가 되면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원미닝 1, 2, 3를 왜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하느냐? 정리. 정리가 되면 명제가 나오고 명제가 나오면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용은 그냥 처음부터 적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세스를 쉽게 풀어야 명제가 나오고 명제에서 정의로 넘어간다. 이 프로세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용 잘하고 싶잖아요. 적용을 잘하려면 본문을 묵상해서 적용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one meaning, one, two, three를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을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강의안 가지고 또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 강의안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또 여기 정리를 했어요. 여기 어디에 여기서부터 우리 제가 했죠. 들어가다는 말은 해서 원미닝 공식대로 했죠. 원어산 정리. 그래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똑같아.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을 때 원어를 봤는데 뜻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바로 국어사전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연구자는 사실 그렇게 해보고 바로 국어사전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딱 이거 국어사전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원어는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어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원어는. 그러니까 표현은 내가 바로 국어사전부터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나는 원어를 일단 확인해 보고 이것은 국어사전부터 들어가도 되겠다.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지. 원어 안 보고 바로 국어사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완미닝 투 예수님 친히 방문하시는 것, 친히 방문했다는 뜻이다. 이것도 친히 방문한 것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이 친히 방문, 상상. 그리고 또 상상해서 제자들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상상했더니 친히가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렇게 단어 전환됐죠. 그렇죠.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하셨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리, 예수님은 직접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접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게 정리를 안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셨는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연결 관찰 질문 계속 했는데 지금 궁금할 거예요.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음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거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소와 요소가 넘어갈 때 연결 관찰 질문이 필요하다.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봤어요. 캐치를 했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다음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원미니, 원, 투, 쓰리 정리, 그 다음에 명제 적용. 이거 프로세스 이야기하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사건체에서 포인트예요. 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시몬과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완전히 들어가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건 볼 필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상상해서요, 상상.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늘상 쓰던 말을 쓰지 말고, 제자에서 듣고 따른다. 여기서 상상을 해가지고, 아,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이것을 정리를 했죠? 했죠? 그래서 정리, 예수님은 방문하셔서 직접,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이거죠. 명제. 예수님은 제자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가정을 제자의를 여기다가 나의로 여기다 적용했어요. 적용. 나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확장했죠,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은 아까는 나는 신방하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나니까요. 나의 가정, 우리 가정, 교회의 가정 이렇게 해요. 성도의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완미닝 원투 쓰리가 정리, 명제, 적용까지 간다는 사건체에서요. 사건체. 광화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one meaning, one, two, three, 체크를 해보셔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아, 이 사람이 상상했다, 상상. 아, 이 사람이 성경 구절을 들이댔네, 여기다가.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읽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잘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체 본문도 원미닝 원투 쓰리가 기본. 강화체도 원미닝 원투 쓰리가 기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식대로 원어 사전 정리, 투는 국어 사전, 쓰리는 상상. 근데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 단어 전환이라는 말 한 가지 더 집어넣었어요. 단어 전환. 그렇게 해가지고 완미닝 원투 쓰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는데 정리가 나오면 명제가 나오더라. 명제는 A는 B다 나오는데 이 명제가 나와야 적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적용.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프로세스만 그걸 내가 직접 해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 캐치하는 게 오늘의 공부의 어, 목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알았으면 오늘 잘한 거예요. 오늘은 잘한 거예요. 일단은 그걸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캐치를 했으면 오늘 잘한 겁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자, 다음 주가 드디어 제 7, 8, 9 다음 주가 원데이 세미나 하는 날입니다. 원데이 세미나 하는 날은 뭘 하느냐?
강화체 하나, 사건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설교까지 다 만들 거예요. 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1단계, 6단계, 그 다음에 완미닝 1, 2, 3, 완미닝 1, 2, 3, 정리, 명제, 적용까지 이걸 다 꿰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걸 실제로 다 해볼 거예요, 실제로. 다 해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주 7, 8, 9강의 강의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한번 다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또 복습을 해서 이거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자꾸 이게, 보면서 읽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기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 복습하고, 그,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사건체인데 1단계, 6단계 설교 작성까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완미닝 어떻게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한 건지 한번, 그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시고 제가 여기서는 조연 여호수아를 가지고 완미닝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 오늘 한 것 중에 질문이요.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합니다? 그건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나왔지만. 원리는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제가 드리는 그 설교한 거, 여호수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설교집 가지고 분석하세요.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3. 근데 이건 어떻게. 이거 분석해 보세요. 그 보이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